오늘 상급을 약속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회하는 우리 형님네 가정과 이런저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 또 변화되어진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제 개인의 영성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제가 이름 불렀습니다. 별명을 지어드렸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부르는 간섭쟁이 경비원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쁜 뜻은 아니고요. 정말 부지런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비원 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그날 아침에 주차되어진 모습들, 여러 가지 정리되어진 모습을 딱 보면 오늘 이분이 경비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을 다하는 그런 경비원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준을 살짝 넘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늦은 시간에 이제 차를 주차하려고 저희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차를 두 대를 댈 수 있는, 앞뒤로 댈 수 있는 곳인데 이미 앞차가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아마 이 차를 뺐다가 안에 차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가 앞으로 밀고 제가 뒤에 대면 되는데 차를 너무 어중간하게 돼서 이 차를 더 이상 앞으로 밀어서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차를 뒤로 완전히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 차를 앞에 놓고 이 차를 다시 밀어 넣으면 되겠다. 이해 가시죠? 앞에 공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는 공간이 있는데 뒤차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뒤로 빼고 제 차를 앞에 놓고 이 차를 밀면 되겠다 생각해서 차를 앞에 있는 차를 뒤쪽으로 미는데 갑자기 이 간섭쟁이 경비원 아저씨가 나타나시더니만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여기는 큰 차를 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 옆에 같은 라인에 똑같은 차선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도 않고 똑같이 주차 라인을 꺼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차를 대놨어요. 그런데 왜 제 차가 못 대요? 옆에도 똑같은 라인인데 왜 제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큰 차와 작은 차 이렇게 큰 차는 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차할 데가 있으면 뭐 걱정하지 않죠. 그러나 전혀 거기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를 빼서 저는 교회에다가 다시 차를 갖다 놓고 걸어가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딱 상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똑같이 큰 차를 되어 있는 주차 라인이 꺼져 있는데 아니 왜 여기에 차를 못 대게 하냐고 화가 이만큼 갑자기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래봬도 아파트에서 성실한 남자로, 그리고 또한 성실한 목회자로 그렇게 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세요. 오늘 교회 가시나 보죠. 이렇게 불리어지는 사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욱하고 성질이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차를 원위치 시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욱하고 올라온 그 감정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 그런 거 가지고도 여전히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형님 제가 목사인데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그 형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야.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자아가 있고 내 안에 이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어떤 성격이 여러분의 어떤 성격들이 확 올라올 때 뭐가 눌러요? 1차적으로 이성이라는 것이 누르죠. 아니 여기서는 성질 내면 안 돼.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치밀어 올라오는 걸 뭐로 눌러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누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희들 스스로는 믿음 안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죄악된 속성,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 이장로님 기도에 저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하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큰 믿음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우리의 근본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형님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가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은 정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바뀌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엄청나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변화시켜 나아가는 계속되어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 본성이, 내 죄된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고 그 본성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나타나잖아요. 저만 나타나요? 경비 아저씨 그러면 욱 올라오는 거 저만 올라와요? 여러분도 수없이 하루 살아가면서 욱욱 올라오잖아요. 애가 뭐하면 욱 했다가 참아야지. 어떤 상황이 되면 욱 올라왔다가 참아야지. 여러분, 아마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요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 또 교회 형편 부분들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적인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제 스스로의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막힌 답을 말씀을 통하여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채도사처럼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아들 합격합니까 맙니까? 우리 남편 승진합니까 말입니까? 이 땅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해내야 한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딱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들어야 하고 딱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4대 지역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고원 도시입니다. 이 고원 지역의 특성상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래서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저도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길, 이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차를 타고 거의 뭐 한 1시간 정도 이 평지를 쭉 지나가는데 그 평지 전체가 다 뭐냐 하면 포도밭으로 연결되어져서 굉장히 우아할 정도로 그렇게 이 빌라델비아 지역 인근 포도밭이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여전히 신전, 특히 종교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작은 아테네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그런 실질적인 신전 활동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포도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신상이 그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신상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은 이유가 BC 2세기경 이 버가모 왕국의 아툴루스 2세라고 하는 이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푸스 왕이요 형을 제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이 동생의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또 잘 충성을 다했다라고 해서 이 동생인 이 필라델푸스 왕이 그 형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인구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약 한 7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여러분 70여 명의 성도가 모여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그 70명 모여있는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책망도 없는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이 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만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소아시아는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3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70명 정도로 추정되는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딱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도 없고. 대부분 이 교회 성도들은요, 안타깝게도 포도 농사를 짓는 지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그 지주 밑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적으로는요 그런 작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을 아끼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작은 능력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능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작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영어로 여러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요즘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 칩 이런 것들, 아니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그런 그 메모리 칩을 마이크로 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에 작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는 평가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는 작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받은 교회입니다. 농업과 상업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후 17년경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2차례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지역을 피해서 비옥한 땅에 여전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안전한 곳에서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가봐야 아무것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그 지역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불안 속에, 그런 가난한 속에, 그런 작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가 당시 소아시아에 300개가 넘는 그 교회에 성찬에 사용할 바로 포도주를 이들이 준비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소작농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한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0여 개의 성찬을 책임질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난했지만 그들의 몸을 한 번도 움직여서 떨어진 포도 그것들을 주워다가 깨끗이 장만하고, 그래서 상품화 시켜서 그것으로 정성을 담아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행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을 지켜냈고,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 믿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어려움과 핍박은 사실 로마의 핍박이 아니었어요. 황제 숭배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다가온 핍박의 원인은 자칭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족이었어요. 자칭 유대인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의 회, 유대인의 회당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모임을 향하여 뭐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들은 혈통적인 선민의식,
그러니까 외형적인 혈통적으로 자기는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 표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사단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거짓말하는 이들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전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를 지켜낸 성도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단의 회들이 너희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날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지켜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약속의 성취가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역전시키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세상 부유한 자들 밑에서 상 밑에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는 나사로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역전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낸 그들에게 너희가 역전시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 어떤 교회, 다른 세상의 큰 교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훨씬 많은 교회예요. 우리 아들이 전도하는데 교회 가자고 광야천 그 길 건너에 거기 우리 교회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유로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상하더란다. 기분 상한다는 거예요. 유로교회 옆에 거기 쪼매난 교회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 아들의 모습 뿐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다 있잖아요. 저도 노회 참석하면 왠지 자꾸만 어깨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작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거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른 세상의 큰 교회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밖으로는 전부 다 욕해요. 큰 교회들이 말이야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큰 교회들이 이 다 문제라고. 다 물을 흐려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욕은 욕대로 다 해놓고는 큰 교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다 기도는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 속에, 우리의 신앙의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큰 교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아니에요. 뭔가 세상의 눈에 보는 그런 화려한 교회 아닙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 그만큼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4대 교회를 우리가 맨 먼저 봤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4대 교회는 딱 극과 극의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엄청 화려한 교회, 성전을 금으로 장식할 만큼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내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작은 교회이지만 섬김의 모범, 사랑의 모범, 감사의 모범, 예배의 모범, 전도의 모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가 행하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을 2개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빌라델비아 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서머나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택하는 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의 반대를, 주님 때문에 가난과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는 건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크고 좋은 교회 가는 거 그건 쉬운 거라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선택해서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 제가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특별하게 저를, 제가 이 다 우리 교회 내가 왜 왔을까? 아무래도 내 동기들이나 다 좋은 교회 갔는데 나를 왜 이 교회 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아멘. 보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붙들림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아멘. 가난하나 어렵고 부족하나 주님에게 받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그 칭찬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작정 큰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좋은 교회 건축해서 건물 들어서. 근데 막 제가 화나는 것도 그거예요. 교회를 번들어하게 지으니까요 사람들이 와요.
화려한 모습 보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이 참 이상해요. 우리 형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자기 건물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야, 너희 교회는 상가에 그 2층에 그 보이지도 않는 교회 근데도 성도들이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형님, 저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찾을 때 이 동네 2바퀴 돌아요. 세종금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야? 2바퀴 돌아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떨 때요? 우리가 작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채워보내세요. 아멘.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막 100명, 200명, 300명 되고 우리도 막 유로교회처럼 멋진 건물 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 우리 교회 한번 봐라! 이런 4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로교회가 4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원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가난하고 없지만 귀한 그 성찬에 귀한 포도주를 제공해 주겠다는 마음. 왜냐하면 그 일이 그 자기네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정성스레 담궈서 소아시아 300여 개 교회를 보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작다고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거 다 작게 여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교회들이 볼 때, 야, 너희 교회 그럼 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작은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교회 돕겠다고 우리가 헌금한 그거 사람들, 큰 교회들은 그거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커요. 우리 교회 지금 의자 다 썩어가지고 막 늘어났는데 저도 막 갈등되더라고요. 아, 저거만 그 돈이 있으면 저 싹 새 걸로 다 바꾸면 훨씬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는데 그 유혹 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 그렇게 헌금한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아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작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보잘것없는 포도농사 소작농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300여 개의 교회의 성찬에 귀한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뭐 별거 안 되는 상가 2층에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 역전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멘. 바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축복하고 계시느냐?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 권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문을 열어놓고 아멘. 그 누구도 닫지 못하게 그 문을 열어놓고 그 문에 우리를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주여.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문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열린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며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그 종말의 원수들이 우리의 발 앞에 절하는, 또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이름, 그 기둥에 우리의 새 이름을 그곳에 새겨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저도 포항에 지진을 경험해 봤는데요. 부산에 있는데도 그 지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지진 나니까 우리 아내하고 애들이요, 기겁을 하고 내고 나가자는 거예요. 아파트, 3층짜리 아파트인데 그 안에서 별로 무너질 것도 없더구만. 근데 막 조금 흔들리니까요, 아빠 나가야 돼, 여보 나가 하면서 막 나가자는 거예요. 운동장에 넓은 데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경험한 우리 어머니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시죠. 그게 지진이 나면요, 소리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이 지진이 나니까 진짜 쩍쩍쩍쩍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지갑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응이 있어도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 2개를 경험했어요. 큰 지진 이후에는 여전히 수백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고 또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비유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실 거다. 너희가 어떤 공포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래, 지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가 든든한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이곳을 떠나지 않게끔 이제 떠나는 그런 위험과 공포, 그것을 다 면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목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사실은 조금씩 크랙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교회는 작고 능력도 부족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큰 교회를 보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안에도 바로 그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동경해야 될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작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는,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끔 해주겠다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더 많은 사랑,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보여주시는 아멘. 분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또한 마지막까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아멘. 세상을 배반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그 필라델비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한 곡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